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는 이삭이 출생하면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점차 물러나고 이제 이삭이 부각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후손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바로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또한 행하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한치 오차 없도록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사라는 별탈 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자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기까지 2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또한 사라의 나이는 90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급한 기대와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시기에 아이를 갖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주셨을까? 아마도 그들이 일찍 자녀를 보았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정하신 때가 되기를 미루십니다. 그 기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지금 나는 급하고 나는 어렵지만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을 말씀에 따라서 웃음이란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면서 웃음으로 반응을 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도 방문하셔서 또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고 웃어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그 불신앙의 웃음까지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지녀야 될 외적 증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삭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사라는 불신과 의심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했고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라는 매일매일 울분과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사라를 웃게 하셨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건 다른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함께 웃으며 기뻐할 거라고 말하면서 사라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너무나 감사하는 또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젖을 뗀다는 건 바로 유아기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는 대충 3살 혹은 4살 때입니다. 잔칫날 사라는 자신의 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게 됩니다. 17살의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에게 단순히 장난치고 놀리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이 잔치를 계기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 거죠.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위치와 권위를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강력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엄연히 자기의 자식이자 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에게 상속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놓고 고민했을 수도 있고,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식과 헤어진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며 상처이고 혹은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얻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로 자식을 내보내고 싶은 부모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최소한의 양식인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놓고서는 하갈에게 주고 떠나게 합니다. 하갈은 길을 떠나 헤브론 남쪽 50km 떨어진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향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덤불 아래 놓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마주보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아이를 일으켜 손을 붙들라 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아이를 일으켜 손을 붙든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이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스마엘을 철저히 보호하고 돌보아주라는 의미인 거죠. 비록 지금은 이스마엘이 사막의 불모지에 쓰러져 거의 죽음의 상태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이스마엘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이 일어날 거란 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기회에서 구원받은 이스마엘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 거주를 하면서 그 들라이같이 되리라는 예언대로 거친 사막 사람들의 습성을 익히고 또 광야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 활을 가지고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란 광야에서 거주했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화친 동맹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동안 그랄 땅에 머물고 살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난 이후 어느 날 그라랑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군대 장관, 군대를 총통솔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나라와 나라 부족 간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이 시대에는 군사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군사 지휘관은 실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임하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그 비골 장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자신과 또한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그 눈에도 아브라함의 일곱 일투족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내어주고,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자 그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리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번에 체결하는 동맹 관계가 자신에 대해서 유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쭉 그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조약을 맺기에 앞서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따져 묻죠.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기에 앞서서 이 우물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그 당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 대부분이 바로 물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우호 조약은 언제든지 쉽게 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아비멜렉에게 종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 당사자인 아브라함 역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시 언약 방식을 따라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며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암양 7마리를 따로 준비하여 둡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 7 암양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보증하는, 그러니까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우물에 대해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엘세바, 다른 말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스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죠. 이 에셀나무는 주로 시내강에서 나오는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이면서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족을 맺고 나서 그 블레스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는 약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너무나 노쇠해진 상태였죠.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 자녀를 출생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생한 지 8일 만에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출생으로 인해서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동안 결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기근이 들자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불순종을 행했던 거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 결과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겪고서야 애굽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는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후에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조급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빚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왔을 때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때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선하신 응답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한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기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심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삶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